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학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요. 아합 왕 궁 옆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이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값주고 사려고 해요. 내가 돈을 쳐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임의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 그러면 내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의 조상에서 내려오는 걸 팔아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고 식사도 안 하고 막 아주 그냥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정도 하나 자기 걸로 못 만들어요? 내게 맡기세요. 그리고 이세벨이 간교하게 아주 그냥 수술 써가지고요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봇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세벨이 존귀케 만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패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을 장로들이 그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왕비와 왕의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패 죽입니다. 돌로 패 죽입니다. 바깥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취해서 아합 왕에도 줍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아주 가증한 것은 골라서 하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거,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았다는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았다는 그것을 강제로 간사하게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 무고한 피 흘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를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네 피를 먹을 것이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다 동일하게 죽을 것이고 막 저주를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공중 새들이 먹고 성곁에서 개들이 뜯어먹고 막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엘리야로부터 예언을 듣고 나서요, 아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예언을 듣고서요, 너무 무서우니까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네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마. 그렇지만 이 분노는 네 아들 세대에 내가 반드시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저주를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아람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람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그 길랄 라못을 취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랄 라못에서 이제 아합을 어떻게 해서 죽일고 하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아합 왕 제안을 수락하지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아합 왕에게도 묻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지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전쟁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길지 질지 그것에 대해서 그 예언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쉽게 말하면 신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야 지리야 이제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해 주신다고 왕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10절로 이렇게 쭉 보면 그냐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 뿔로 다 찔러 죽일 것입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부족한 것 같아. 선지자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 선지자는 내게 대해서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예언해요. 그래서 난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내시를 시킵니다. 내시를 네가 선지자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시가 갑니다. 갈 적이 내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왕에게요 좋은 예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님들이요 미가 선지자님들이요 좋은 예언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아합 왕이 이르러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반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해요.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 자신이 자신을 비웃는 태도처럼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대로 말하라고 이제 윽박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몇 번을 너에게 물어봐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는 왕은 예언을 들으세요. 반드시 당신은 죽습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의 예언 중에 아합 왕을 돕던 천사가 가변되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합을 꾀해서 길러라함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때 하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나는 저렇게 했다고 천사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꾀겠습니다. 하나가 나와서 얘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있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래 해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누가 아합을 꾀어서 죽일고 물어보셨을 때에 한 천사만 나와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여러 가지 뜻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의견을 제안한 천사들이 모두가 가변된 건 아닙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해서 그 모든 제안을 했던 천사들이 가변된 것이 아니라 딱 한 천사만 가변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돕던 여러 천사 중에 한 천사만 의견을 받들어져서 그 천사만을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가변시켜버립니다. 변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변시킬 권한이 최종적으로 갖고 계세요. 쉽게 말해 천사를 이렇게 저렇게 부릴 수 있는 이렇게 저렇게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가변시킨 거 아닙니다. 천사들은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천사로서 완전한 지정이 진선미가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자기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천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선택, 그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성경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의지를 인정하십니다. 100%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일지라도 그들의 의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고 그 400인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그리하라. 그리할 수 있다. 그리고 허락을 해버려요.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의지가 그러니 그래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시로 그 천사는 아합 왕을 돕던 천사인데 그 시로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 입에서 이제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는 100% 인정하시면서도 그 의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 의지에 대해서 결정한 것, 의지를 100% 인정해 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의지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든 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하라는 고르라면 내 의지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냐면 안 되는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무섭고 두려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요,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은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의지 사용하는 과정과는 전혀 틀립니다. 지금 이 아방을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길러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드는 거짓말이 되었던 선지자 입에 있어서 거짓말이 하는 영이 되게 만들었던 이 천사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타락한 천사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께 배타적인 의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배타적인 의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이 마귀와 사탄이고, 아방의 경우는 그 천사가 소극적인 걸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가변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안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없습니다만, 일본도 전쟁이 없습니다만, 군인이요, 어떻게 사람을 조준해서 총을 쏘느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전쟁 갔다 오면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한 사람이 막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맨손으로 총 이렇게 하고서 막 정신병이거든요, 그거요. 이거 쉽게 말하면 전쟁, 공포. 그것이 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동네에도 있었어요. 어떤 6.25 전쟁 때 해가지고 막 미쳤어요. 막 그냥 비행기만 지나가면 걷다 대고 총 쏴요. 따따따따따 하고 총 쏘면서 별의별 짓 다 해요. 왜냐면 그때 6.25 때 하도 폭격을 하니까 크게 충격이 돼가지고 막 걷다 대고 맨손으로 총질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는 그런 자도 있고,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사람을 몇 명 죽였느냐에 따라 훈장을 줍니다, 그거는. 그러나 갱스터나 이런 사람이 사람 죽이면 즉시 잡아가죠. 수용성, 배타성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배타성은 여러분의 의지 속의 배타성은 뭐냐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 귀신의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을 배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수용해버리면 이게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수용적 의지를, 소극적인 거죠. 수용적 의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명령 안에서 그 천사는 끝없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보면 사람 목에다가 밧줄 걸어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물 집어넣는 사람 혈관에다가 약물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의자, 전기 의자니까 전기 의자에 할 적에는 의자에 놓기 전에 수건을 물에 적셔서 머리에다 놓고 머리에다 띠를 띄워야 되는 금속 그 관을 씌워야 된답니다. 그리고 전기 뭐 얼마 해야 사람이 그 의에서 죽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보건소에서 약 나눠주고 주사 나눠주고 주사약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 안에서입니다.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어필했던 거짓말하는 영이 된 이 천사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돕는 의의 천사가 아니라 이제는 끝없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천사들의 의지는 배타적인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잉충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단적인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누구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피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되어서 이제는 끝없이, 그래서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설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 자기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라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천사들이에요. 이게 지정이가 있다는 소리죠. 아방을 돕던 천사가 가변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천사가 자기 뜻을 하나님께 제시했고 하나님은 그 천사의 뜻을 승인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결제 올리세요. 악한 것으로 올리지 말고 선하고 생명되는 일에 통로로 매개체로 사용하세요. 파이프관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구리관을 쓰지 않았어요. 물을 쇠관을 썼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를 틀어보면 유럽 같은 데 보면 시뻘건 녹이 나와요. 왜냐면 이 구리관이 더럽기 때문에. 물은 깨끗한데 이 구리관이 더러우니까 이 쇠관이 녹이 났으니까 그런 시뻘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매개체로서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더러움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천사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약 주고 보건소에서 약 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아합왕을 거짓말로 유혹하여 그를 죽게 할 목적으로 가변된 천사로 사용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도관처럼 목에다 밧줄 매어서 잡아당기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그 천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천사는 지금까지도 아합왕 이후로 거짓말하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면 안 돼요. 그 천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불못 아닙니다. 아니 교도관 목이다 그랬다고 잡아당겼다고 명령에서 한 거거든, 명령에서 총선거거든, 그 사람 감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신방 끝나서 이제 마귀도 전부 다 지옥 갈 구라서 그 천사들은 다른 곳에 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영원한 불못으로 보낸다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나를 선하게 돕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선하게 나를 돕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 가정하면 안 돼요. 아방이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우상숭배고, 남의 것, 이세벨이 더러운 짓을 하지만, 더러운 짓을, 이게 여자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왕비가. 아세라와 바알 성기는 제사장급 왕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하고 더럽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통로고 매개체고, 나는 통로요 매개체,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전해주는 통로요 매개체로, 수레로, 하다못해 나귀로,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나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미혹이 있다면 하나님 제해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혹은요, 내가 아무리 뭐 선한 일 한다 해도 미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서 미혹을 제해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천사가 나를 돕고, 주의 천사가 진정으로 주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으로 평생을 소원하는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원하고, 취하고 더럽지 않기를 원하고, 주신 들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붙어있는 모든 저주들, 두마음들, 잡념들, 잡생각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를 도 주사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생의 말씀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